자길지도 계란만 떠니 금조오시며 나쁜 분이로구나 차석 번생괴 영용무심 숙사군고나 자길지도 계란 많더니 금조지면 나쁜 분이로구나. 어제 가지 끝에 그렇게도 곱게 피어있던 꽃이 오늘 아침에는 벌써 땅바닥에 송이송이 떨어져 있구나. 영인 차석 번생계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떨어진 꽃을 아까워하다가 도리어 부끄러운 생각을 나게 하는구나. 영용무심 숙사군고 흥망성쇠 무심하지 못해요. 흥망성쇠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떨어져 버려도 조금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 어찌 그대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그대와 같이 무심할 수가 있겠는가? 꽃은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향그럽게 곱게 피어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곱게 화려하게 피어 있다 하고 조금도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화려한 꽃이 하룻밤새에 그렇게도 떨어져 버려도 조금도 꽃 그 자신은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조금도 가슴 아파하거나 아까워하는 생각이 없어. 피어 있을 때도 무심하고 꽃이 진 뒤에도 무심하다고. 그런데 그 꽃을 감상하는 사람은 피어 있을 때는 곱다고 아름답다고 야단하다가 그 꽃이 져버리면 그렇게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돈이 잘 벌리거나 높은 자리에 영전을 하거나 하면 온통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좋아하고 참 야단이다가 재수가 없어서 살림이 망하거나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서 파면을 당하거나 하면 그냥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속을 상하다고. 그러니 사람이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식물인 저 꽃만 또 못하구나. 이런 고인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방금 조실스님 녹음 법문을 통해서 활구참선법, 최상승법인 활구참선법에 대한
간곡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조실스님의 법문 그 한 대목만 들으면 다시 오늘 무슨 더한 법문을 들으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불법 가운데에는 참선이 제일 수승한 법이고, 참선 가운데에도 활구 참선이야말로 확철대오 하는데 가장 기름길이다. 활구 참선을 해 나가는 데는 화두, 공안을 참고해 가지고 공안을 타파해버려. 의단을 타파함으로써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화두 하나만을 제대로 참고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참선을 바르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법회 때마다 그 화두를 참고하는 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론이나 지식이나 분별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교리로 온갖 지식과 상식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서는 깨달음, 참다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공안을 타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량 분별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공안을 참고해. 그것이 참 아까 조실스님 말씀과 같이 천하에 간단하고도 쉬운데 실제로 해나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을 하고 있고 따지고 있다고만. 그래가지고 무슨 그럴싸한 해답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히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 자세,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하고 죽비를 치고서 입선을 드리고 또 결제 때에는 선방에서 그렇게 정진을 하지만 참선이 꼭 죽비 치고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기본 자세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딱 가부자를 하고 반가부자를 하고 하는 것이 참 좋기는 좋지만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심지어는 진심 속이 상할 때도 하고 슬플 때도 하고 기쁠 때도 하는 것이다. 견색 비간색하고 문성 불시성이니라나 색서
우리 저 진도 법왕성이니라 나 견색 비간색이요 온갖 울긋불긋한 온갖 색상을 보되 그 색에 간여하지 아니에요. 간섭하지 아니에요. 그 색에 집착하거나 그 색상으로 인해서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문성 불시성이다. 온갖 소리를 듣되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이웃에서 뭐다 떠들고 잡담하는 소리,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음악 소리, 새 우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온갖 소리를 듣되 이 소리가 아니여. 그 소리에도 끄달리지 않는다고. 색성 불이처에 온갖 색상과 온갖 소리에 의심 없는 곳이며 바로 그것이 친도 법왕성이다. 법왕이 계신 궁성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 중생은 눈으로 온갖 색상을 보면 거기에 끌려가서 온갖 분별심이 거기서 일어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로 인해서 칭찬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새 소리, 음악 소리, 차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온갖 분별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때로는 기쁜 마음을 내고 슬픈 마음을 낸다고. 참선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색상을 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모고 온갖 소리를 듣되 거기에 분별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말고 바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모고 화두를 그가 건다고. 황벽 스님께 여쭙기를 어떤 것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도리입니까? 계급. 그 계급이라 하는 것은 소리를 귀로 듣거나 온갖 색상을 눈으로 보거나 우리의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색성양 미촉법 육진을 상대할 때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고운 빛깔, 보기 싫은 빛깔, 온갖 그 차별, 경계, 그것을 여기서는 계급이라 그런 거예요. 일체 차별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않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황벽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다만 총일 밥을 먹되 한 알갱이 쌀도 씹은 바가 없고 종일 행하되 종일 걸어가되 한 조각 땅도 밟은 바가 없어. 밥을 먹되 한 알갱이 쌀도 씹지 않는다. 그 말은 밥을 먹되 맛이 있다 없다, 밥이 질다 되다, 이러한 그런 생각이 벌써 일어나면 벌써 쌀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되 질다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맛이 있고 없는 분별심도 생기지 아니하고 다 이 깨닫지 못한 경지에서는 화두 의단만이 동도하도록
종일 걸어가되 조그마 한쪽의 땅도 밟지를 않아요. 어떻게 걸어가는데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밟고 걸어가되 땅이 편편하다, 울퉁불퉁하다. 그러한 일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이 땅을 종일 걸어가되 한 조각 땅도 밟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할 때에 무인하상이요. 내라는 생각, 내가 지금 걸어간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도 없어. 이것이 인하상이 없어. 종일 분리 일체사허되 불피재경혹이여 종일토록 일체 사물을 여의지 아니해. 일체사를 여의지 않으되 일체 경계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름해서 자제인이라고 한다.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귀를 막고 모든 모양이 벽이 싫다 해서 눈을 막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다 보고 귀를 막지 않고 귀를 열어놓되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어. 다 화두에 대한 의단만이 돈도 고도록 자꾸 잡두리를 해나가는 총일토록 일체 이의를 여의지 아니하되 일체 경계에 현혹된 바가 없어. 이렇게 되어야 이것을 바로 자제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완전한 자제인이 될 수는 없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완전한 자제인은 될 수 없지만 자꾸 화두를 거각하고 또 화두를 거각하고 깜빡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놓쳐버리면 또 챙기고 자꾸 챙겨서 챙기다 보면 나중에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제절로 화두가 동로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일체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똥을 눕게 되면 똥을 눕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으면은 걸어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일이 있으면 밭도 메고 빨래도 하고 이러되 그러한 가운데에도 화두가 동로해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리 해나가면 경계에 흔들림을 받지 않게 된다. 시시때때로 생각이 일체상을 보지 마라. 일체상을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재를 인정하지 말라. 앞으로 지나간 과거도 가는 것이 없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주착함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오는 것을 생각하지 마. 뭐하러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땡겨서 생각하고 현재 닥쳐있는 일에 무엇을 거기에다가 집착을 해서 생각을 할 것이냐고 말이야. 지나간 일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현재 닥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두지 말고 오직 화두만을 거각해라 이거. 그래가지고 안연단좌 편안히 단정하니 앉아서 이문불구요. 일체 것을 다 놔버려. 긴장도 다 버리고 마음의 긴장도 다 풀어버리고 몸뚱이의 긴장, 어깨의 긴장도 다 풀어버리고 목에도 힘을 주지 말고 눈에도 힘을 주지 말고 다 못 지그시 아금니를 물고 입을 한일자로 딱 다물고
눈은 평상으로 뜨고 그리고서 이 먹고 이 먹고 한 이놈이 먹고 이렇게 생각이 단속을 해서 행주 좌와 걸어갈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묵동정 무슨 필요가 있어서 말을 할 때나 또 말을 안 할 때나 몸뚱이를 움직일 때나 또는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있을 때나 일체처 일체시에 한 생각을 간절히 단속을 해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1분을 그렇게 단속을 하고 노력을 해갈 것이다. 이 불법 문중에서 1000사람, 10,000사람이 이 참선을 한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그 1000명, 10,000명 가운데 겨우 3사람이나 5사람, 서너 사람 그런 정도밖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 아는 것이 아니라 허기는 허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알뜰히 노력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금 하다가 말다가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정말 도를 이룬 사람은 그렇게 극소수에 지내지 못한다. 이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공부가 복잡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안 그래요. 다못 그 한 생각이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조금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딴 생각이 나면 그리 끄달려가 버리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 끄달려 버리고 앉아서 이먹고다 쓰면서 잊어버리고 금방 화두를 들고 있다 무슨 소리 들으면 거기서 화두가 또 쳐버리고 놓치자마자 또 챙기고 해야 할 텐데 놓친 뒤에서 그냥 그리 끌려가 버리고 경계에 끄달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황벽 스님은 정말 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여기에다가 몸과 목숨을 바치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지 공부합다 한다 합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렁저렁 하면은 수왕이 유일제다. 곧 재앙이 닥쳐온다. 어떻게 닥쳐오냐? 지금 이만큼 건강할 때, 이만할 때 철저히 해놓지 아니하면 금방 늙어서 병들어서 곧 죽게 된다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오? 눈 한 번 감으면 내생인데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내생인데 그때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내가 참선을 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선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 깨달은 도리를 일러봐라. 생사 없는 도리를 한번 일러봐라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이 생사 문제를 결정코 요단을 할 것이니라. 금생에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가
대신해서 그 생사윤회의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들은 진즉 이 문제를, 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하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생사는 무상한 것이다. 어쨌든지 무상함을 철저히 느끼고 시간을 아껴서 정진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생사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에서 우리의 생사윤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윤회를 해결짓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현세 시정시요 문서 시정전이라나 염서가 출세시오 보보미르 하생전이라나 견색 시정시요 모든 색상을 보는 그때가 그것이 바로 생사 없는 참나를 증득하는 때요. 문성 시정처다.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그 찰나가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을 곳이다. 그래서 눈으로 무슨 색상을 볼 때 그 찰나가 바로 생사 없는 진리를 증득하는 때이기 때문에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불법을 믿지 않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 무슨 색상을 보는 그 찰나가 벌써 마왕 파순이에게 딱 쇠고랑에 차여서 끌려가는 그 찰나고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바로 무슨 색상이 눈에 띄자마자 이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일체 소리가 귀에 들릴 때에도 귀를 통해서 일체 소리를 듣더라도 바로 그 듣는 그 찰나에 거기에서 그 소리로 따라가지 말고 그 소리로 인해서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그 소리가 귀에 이르자마자 이먹고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타고 쳐가면 생각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할 수 있는 것이고
걸음걸음이 미륵불이 하생하신 곳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 왕궁에 탄생하셨지만 이와 같이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 그 찰나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이고, 비록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 부처님으로 출생하신다고 경전에는 쓰여 있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미륵 부처님은 우리가 걸음걸음이 이 먹고 딱 챙기는 그 찰나에 바로 미륵불이 탄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실천해 나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전의 모든 경계 속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경계를, 그것이 바로 자기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쳐다볼 때 자기의 얼굴이 보이죠?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 분명한 그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면은 거울 속의 얼굴도 화장을 했고, 얼굴을 찌푸리면은 거울 속의 얼굴도 찌푸리고, 얼굴을 슬프게 우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에 있는 얼굴도 슬피 울고 있을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면은 거울 속의 영상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거울만 거울이 아니라 이 허공계, 동서남북 사방사유 상하 시방세계 끝없이 펼쳐있는 이 허공이 하나의 커다란 거울인 것입니다. 이 거울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가지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비춰져 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실다운 상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추어져 있는 허망한 영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상을 실제로 있는 실다운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거울을 하나 사다가 부인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그 거울 좋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정말 당신을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주길래 그걸 쳐다봤더니 그 속에서는 그 거울 속에 아주 이쁜 여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한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더니 중국에서 무슨 여자를 하나 꿰어차고 왔다고 막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야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시끄러워서 아이 왜 그러냐, 말리 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왜 오자마자 싸움질을 하냐, 며느리를 대단히 꾸짖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울면서 아니요 어머니, 중국에 갔더니
기진년을 꿰차고 왔지 않습니까? 귀집어 어디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거울을 주니까 시어머니가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젊은 년을 꿰찼다고 왔더니 늙은 년을 데리고 왔더구나. 시아버지가 봤, 아니,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한거? 아가 중국에 갔다 왔더니 늙은 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시아버지한테 보이니까, 아, 뭔 늙은 년을 데리고 와? 늙은 영감탱이를 데리고 왔구만. 거울이란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이 비춘 줄을 모르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다니, 늙은 망탕구를 데리고 왔다니, 또는 영감을 데리고 왔다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면 깨뜨릴 수 있는 그 거울만 거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까지 거울은 별로고, 진짜 우리가 눈여겨서 참 알아야 할 거울은 무변 허공계. 이 허공계가 하나의 큰 거울인 것입니다. 그 거울을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정말 이 우주 법계에 펼쳐 있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거울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자기의 참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오는 그런 거울은 우리 이 껍데기 밖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허공계, 무변 허공계를 채로 하는 그 거울을 바로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울을 어떻게 보느냐? 참으로 옳게 보는 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지만, 우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큰 허공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춘 달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그 달도 바로 자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허공 속에 비추어 있는 꽃도 하나의 식물로서 존재하는 꽃이 아니라 그 꽃도 자기의 모습이 그 거울 속에 비추어져 자기에게 반사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달이나 해나 별, 저런 꽃, 나무, 그런 것만이 꼭 그 허공계에는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거기에는 비추고, 아내의 얼굴도 거기에 비추고, 남편의 얼굴도 거기에 비추고, 애인의 얼굴도 비추고, 미운 사람의 얼굴도 비추고, 친구의 얼굴도 비추고. 그런데 그 아내의 얼굴이나 남편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요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마음의 모습이 아내의 얼굴로 이렇게 비추어서 자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달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 그 자체가 박다는 생각도 없고, 그 달이 가리워져서 안 좋다고는 생각도 그 달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을 보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차 있을 때에는 그 달을 보면은 기쁘고 제절로 노래가 나와. 내 마음이 슬프면 그 슬픈 눈으로 보면, 슬픈 마음으로 그 달을 보면 그 달이 그렇게도 하염없이 슬퍼서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기쁜 사람의 눈에는 그 달이 밝고 좋은 달로 비출 것이고,
슬픈 처지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달을 보면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그러니 그 달이 어찌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면 어떤 내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도 내 집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오시는 손님 반갑고 그냥 잘 대접을 하고 싶은데 내 집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거나 언짢은 일이 있어서 속이 상할 때는 좀 반가운 손님이 와도 별로 반갑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손님에게 반갑고 반갑지 않는 것이 있느냐고 말이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도 아내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할 때에는 남편을 보면은 그냥 반갑고 음식도 맛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이야. 그런데 속에 짜증이 나고 부어가 날 때에는 남편이 와도 반갑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도 잘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난다고 말이야. 그러면 남편은 아무 속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종일토록 일하고 아주 피로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무 까닭 없이 남편이 아내가 반가워하지도 않고 저녁도 그냥 그럭저럭 있는 반찬 갖다가 먹거나 말거나 갖다가 놔두고 만다고. 남편은 짜증을 까닭을 몰라. 그런데 지혜 있는 남편 같으면 아내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구나 이리 생각하고 우선 밥부터 먹고 그리고 아내에게 무엇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고서 좀 잘 그 원인을 알아서 말을 듣고서 잘 위안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종일 이러고 온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번에 또 그냥 막 욕을 퍼붓고 싸움을 걸면 그냥 큰 싸움이 될 거다구만. 친구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 남매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요새는 집안 각 가정마다 아들 딸들의 교육 문제, 공부 문제, 대학, 고등학교마다 입학 문제로 해서 모두 신경을 쓰고 걱정이 태산 같지만 이러한 문제도 허공에 자기의 마음의 모습이 비춘 도리를 알고서 지혜롭게 처리하고 딸과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아들과도 터놓고 대화를 해서 그 아들, 딸 마음 속에 있는 문제점을 부모가 관심 깊게 파고들어서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처리를 해나가면 문제야도 발생을 아니할 것이고 또 아들, 딸 보고 공부해라 안 해도 차츰차츰 공부를 잘하게 될 거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지도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찍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공부를 보살님네나 거사님네나 보다 이 참선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가정 문제가 복잡하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공부에 지장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마음이 비추어서 내게 돌아온 것이다. 특히 상대방의 모든 허물이 나의 허물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줄 알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풀려야 풀 수 없는 대단히 언짢은 관계도 아주 수월하게 풀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불법의 인과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허물로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몰아대지 아니하고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바로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되돌아온 영상이다.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도리를 믿고 그렇게 해결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법만을 철저히 믿기만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퍽 수월할 것입니다. 인과법만 철저히 믿으면 법률도 필요 없게 됩니다. 경찰, 형사도 필요 없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인과의 법칙만을 믿게 되면 재판도 필요 없고 형무소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먼저 인과의 법칙처럼 법칙 먼저 철저히 믿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참 우리 남을 원망할 일도 없고 하늘을 원망할 일도 없고 부모를 원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바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과 원결을 맺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점점 괴롭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다 사람들은 지옥을 꺼려하지만 자기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 이 몸뚱이 살아있으면서 이미 지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옥을 없애야 앞으로 이 몸뚱이를 버리고 저승에 가더라도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자꾸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연습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숨 떨어지자마자 익힌 대로 가거든. 우리 육도 윤회는 익힌 대로 가는 것입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도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자기 집은 어지간하면 다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 날마다 집으로 돌아온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집에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지옥 연습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지옥에 가기가 아주 수월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천당이나 극락의 생활을 익힌 사람은 숨이 떨어지자마자 극락세계나 천국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삼복에 접어들면서 장마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덥고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아가겠지만 그러한 불쾌지수로 인해서 언짢은 생활을 하시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이목구를 열심히 하십시오. 몸을 단정히 척추를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셔. 깊이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것을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더 하시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더 신심이 돈독해지고 더 불법을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불보살과 모든 성현들도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로 오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숙세에 이 불법의 인연을 심어서 이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놨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도를 성취하기 좋은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의 지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쇠망치를 얻어맞지를 않으면 그 쇠는 훌륭한 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신심을 가다듬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금생에 약불 종사하면 내세 당연 한만단 하리라. 금생의 약불 종사하면 금생에 만약 이렇게 간곡히 일러드린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내생에 당연 한만달하리라. 내생에 펄펄 끓는 지옥에 빠져서 내가 그때 용화사에서 송담심 법문을 들을 때 그때 왜 열심히 참선을 안 했던가?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두 가지 광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7월 25일부터서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 김제 금산사로 수련대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2박 3일간 어린이 학생부는 여주 실력사로 수련대회를 떠납니다. 회비는 중고등부나 어린이부나 7,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그 수련대회에 참석을 하도록 주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서 3박 4일 또는 2박 3일간 스님네와 같이 그 청정 도량에 가서 예불도 하고 또 법문도 듣고 참선도 하고 또 서로서로 그 반활동도 하고 그런 물 좋고 또 산 좋고 또 경치 좋은 그런 좋은 공기 청정 도량에 가서 잠시 동안 생활을 하고 오면 그동안에 쌓였던 알고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온갖 스트레스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공부하라고 억지로 붙잡기보단 한 번씩 그렇게 보내놓으면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해야 공부도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일주문 밖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그 산이 있어서 그 경사가 져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차 사고도 여러 번 있고 또 사람도 다쳐서 교통사고가 1년에 여러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다가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달라고 진정서를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 진정서를 넣어야 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조만간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도님네들이 절에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도 교통의 위험성이 없고 또 우리 신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시민들과 다니는 차량들도 절 앞에서 그런 사고가 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를 내는데 여러 신남 신녀 여러 거사님네들 보사님네들 그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성함과 주소를 적고 거기에 또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주시면 그것이 이 도로를 평탄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